조용하기도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자,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이고, 둘째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들이 타락한 사건입니다. 셋째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인류의 범죄 그리고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큰 네 가지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지은 사람들,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죄가 넘쳐나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시는 멋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노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 노아를 소개한 부분과 좀 다른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노아에 대한 말씀이 시작할 때는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며 당대 의로움이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그 말씀 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의롭고 당대 완전하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등장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이 그 행동이 그의 합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만약에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온다면, 그의 삶이 정말 당대 완전한 자에게 찾아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찾아오겠어요? 제 자신을 보아도 내가 의로운 자,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손꼽을 만한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족한 게 많은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든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이 갈대아 우루 지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강남 정도 될 만큼 정말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사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러분, 성공하려면 어디에 가느냐? 우리나라에 있으면 대부분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하던가 어떤 일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갖죠. 시골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땅보다는 더 크고 더 잘 돼 있고 도시에 가는 것이 옳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 같은 경우, 그 땅은 척박하고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완전히 문명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에는 생명을 내놓는 일입니다. 이 시족사이기 때문에 친척이 모여서 그의 삶을 보존해주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해를 가하고 그의 물건을 탈취하고 가지고 가도 아무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그 소돔성을 쳐들어온 왕들이 롯도 함께 붙잡아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힘이 있으면 그냥 뺏는 시대였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야 힘이 있죠. 근데 아버지 집, 친척의 집을 떠났다. 아브라함 혼자
자신의 가족만 가지고 간다. 그럼 쉽게 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 나간 것이 어떻게 보면 젊은 시대 청년의 피가 끓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곳으로 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야지, 이런 것이 있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5세였습니다. 네, 당시 사람의 나이가 120세 전후로 살았다라고 쳤을 때 이 75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시대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50에서 60세 정도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50에서 60세 되는 나이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 요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것 또한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에게 어떤 모습이 있는지, 믿음이 어떻는지 나오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의 믿음 조상으로, 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 예수 압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저 기독교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다가도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의 결단의 삶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싫어하시지, 그래, 내가 예배 자리로 나와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런데 그거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걸 순종합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나아갑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오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내 안에 할 수 없다, 그럼 안 된다라고 하는 벌써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이었던 프랭크 밴더 마틴은 18살 때 아버지가 경영하는 대장간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대장간은 쇠를 녹여갖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이 빨갛게 오는 새가 그의 왼손에 떨어진 거예요. 뜨거운 새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손가락들이 다 잘려나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손가락을 잘렸다라는 것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끝났다. 왼손이 엄지손가락 하나 남고 나머지 손가락이 다 잘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겠습니까? 이 바이올린을 켠다고 이게 활을 끈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 손가락 잘린 이 엄지 손가락밖에 남지 않은 이 왼손으로 활을 잡아서 바이올린 연주를 계속합니다. 멈추지 않고 바이올린을 최선을 다해 연주를 하죠. 그리고 결국 그는 수 카운티 교향악단의 가장 뛰어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구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불구자가 아닙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 처남의 놀라운 정신력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난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 복의 길, 귀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청년들 지금 코로나가 좀 더 늘어나서 걱정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청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시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2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자리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몇 명 나와도 크게 좀 떨어져 앉으면 걱정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라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다 보면 우리 예배 시간이 여러분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1시에 맞춰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상 예배가 싫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난 아직 영상 예배로 드리고 싶다. 집에서라도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시간에 맞춰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